천천히.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2023년도 첫 주 예배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입니다. 복스러운 해가 될지 고통과 슬픔의 해가 될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해가 될지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불행한 해가 될지 무엇이 올지 알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움과 불안 가지고 내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넬 때 물이 오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을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정보화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특성에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는 말하기를 반드시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옷을 빨리 입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단추 하나 빨리 끼운다고 잘못 끼워놓으면 밑에 가서 낄 곳이 없어진다. 옷은 삐뚤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작과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그새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의 첫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그 열쇠를 쥐어줬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겼을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걱정하는 것보다 새해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끝에는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으실 때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세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욱 희망찬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새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째로 십자가의 자신을 철저히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남의 일같이 보지 말고 내가 걸머져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화물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음까지 걸머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저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겁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믿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야죠. 새해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법적으로 예수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어나 버리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금세 안심 대세의 복락을 이미 얻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해에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해를 정리정돈할까요? 손님 오면 집안 청소를 하죠. 부엌도 청소하고 안방도 또 화장실도 청소를 합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안방에 붙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뭐부터 제일 먼저 청소합니까? 안방부터 청소해야죠. 그 다음은 부엌, 그 다음은 화장실.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정돈해서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갈보리 십자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거기에 대해 죄가 용서 안 받고 거기에 대해 화물이 사함 받고 거기에서 내가 치료받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부활 영생을 얻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아름다운 꿈을 그릴 수 있듯 제일 좋은 꿈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꿈인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으며 뜨듯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를 쓰고 집을 세우고 내가 세운 사업을 성을 지키고 애쓰고 하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염려, 금신, 불안, 초조, 절망이 휩쓸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마음에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자면 언제나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갈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어디에서 벗어버리고
어디에서 새 사람을 입을까요? 바로 think, 생각입니다. 2022년이 들어가 있는 달력 하나를 넘기면 새날이 왔다. 달력만 넘어갔지 여전히 옛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은 십자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3년 새해가 왔으니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성령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과 등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발버둥 쳐봤자 고생만 하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드워드 모터는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과 바람심,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시를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좌절하고 우울한 이 마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전에 두들기는 망치는 노래하게 되었고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를 하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난으로 목공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기울여 기쁨으로 목공소 일을 해서 점점 부자가 되어 목공소를 자기 것으로 인수인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살이 되었을 때 목공소를 청산해서 교회에 다 바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당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시를 적은 것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 분일세 오래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돈된 새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염려 근심에 떠내려가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혼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으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애우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정돈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밝히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서러워지고 정돈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정리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기뻐하시는 뜻을 더 좋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인가 더 나은 기뻐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인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정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또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요. 그 꿈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는데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죠. 저는 바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의 사이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아니다. 주인은 종에게 비밀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친구 사이다 그랬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에 얻는 나와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도 전도했고 또 형제들에게도 전도하니까 다 예수 믿게 되고 나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7, 8년 있으면서 대교구장도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교회도 짓고 교회 헌당식과 더불어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30여 년 동안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지금은 이곳 피츠버그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죄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를 이렇게 외치면서 주의 종으로서 인도함 받아서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오늘은 미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잘 때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처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기쁘신 뜻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주고 나타나십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깁니다.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소원이 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어떤 것은 소원이 조금 잃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아무리 잊을래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같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령님을 자기하고 의지하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먼저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마음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따스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자신과 환경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쓸데없는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비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그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내가 피곤하고 듣는 이도 피곤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환경과 처지를 다스려요. 나는 친구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이상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바꿔놔요.
왜 귀한 시간에, 다시 오지 않는 시간에 다시 새롭게 오는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해요. 잠언서 10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 좋은 것은 욕을 할 때에도 안 좋은 욕을 하지 말고 야, 잘 될 거다, 잘 될 놈아 그래야지. 그리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세요. 아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손을 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맑고 하는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도 왔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원수마귀 저주가 떠나가고 원망불평이 떠나가고 기사와 이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도 나타내 보이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필요하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저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과 사업의 삶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든 미국에서 살면 미국에서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 시대요 신약 3년 동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오늘 교회는 성령님의 시대인 겁니다. 아버지도 성령께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도 성령께 일을 맡기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천국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만의 장천 먼 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꿈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말하는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십니다. 내 꿈 속에, 내 믿음 속에 계십니다. 내 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4차원의 영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보리학과 재능과 지식이 넘치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꿈속에 함께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여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해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Heavenly Father,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어느 때 좋으냐면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 그랬어요. 뭐든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지우 뜻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2023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좋은 새해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 돛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를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